오늘은 지난번 말씀에 이어 같은 제목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의 사랑. 첫 번째 시간은 가룟 유다를 대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가룟 유다에게 내가 지금 잔에 손을 넣은 내가 넣는 이 잔에 같이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자라고 가룟 유다에게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다 표시 안 나게 가룟 유다만 아마 찔끔했을 정도로 예수님이 전 예언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룟 유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지막 주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셨습니다. 자기를 팔 가룟 유다에게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 앞에 그대로 그들은 가고 말았어요. 주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게 되어지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든지 당신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이 억지로 가룟 유다를 앉혀놓고 회개시키고 야 인마 정신 차려 막 그랬으면 좋겠지만 절대 우리 주님의 사랑은 자신 스스로가 응답하고 회개해도 자신 스스로가 깨우쳐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연민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 내용을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냐? 만찬이 이루어지고 어떤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은 너희들이 그 사람한테 우리가 쓸 큰 다락을 준비하라 그러면 알아서 해줄 거다. 제자들이 가서 물어보니까 진짜 말 한마디를 했는데 물동이를 지고 간 사람한테 말했더니 다락을 예비하게 되었고 그 다락에서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먼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지난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함께 예수님이 잔에 포도주를 부으시고 떡을 떼며 최후의 만찬, 그 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떡을 떼어서 잔을 나누시고 우리가 성찬식 때 늘 함께 봉독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서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은 그 성만찬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그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부터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하려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 수 있습니까? 만찬을 마치고 감난산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가 제자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목자를 쳐버리면 양들이 흩어지듯이 제자들 모두 예수를 버릴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이미 제자들의 배반을 알고 있으면서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에 이 제자들에게 향하셨던 예수님, 저들의 배반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듯이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 버릴 것이라고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그 태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니, 그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물어보신 것일 수도 있고요. 결국 또 그렇게 돼요. 그러나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좀 끝까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자, 이렇게 다 버릴 거다.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다 흩어지듯이 내가 이제 고난받아 죽게 되면 너희들이 다 뿔뿔이 나 살려 하고 다 도망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반, 제자들의 배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떠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니 우리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변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의리가 있지 어떻게 주님을 등지겠습니까? 하며 호언장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따른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 뭔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니까 너희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배신할 거다. 배신할 거다. 하는 말에 흥분합니다. 흥분하며 부인합니다. 물론 그 시점에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흥분하면서 누구든지 다 버리더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 말은 어쩌면은 인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참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예언적인 이 말씀은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그 현실이 너에게 닥칠 때 넌 나를 배반할 거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를 다 떠날 거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그것이 부도나거나 아이고 그래도 다 떠날 거라고 하는데 어느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데까지 따라가서 같이 죽었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나중에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어떤 의리, 다시 말해서 필로의 그 의리, 친구로서의 의리 있잖아요. 우정. 그런 것으로 여기 깡패 세계에서 의리에 산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고백이에요. 사람이 좋을 땐 좋아도요. 진짜 결정적인 찰나에는 우리가 함부로 재단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너희들 다 떠난다. 그러나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부인했습니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뭐 현재적 시점에선 정확한 고백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럴 마음이 없었으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든 자기는 따라갈 마음이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안 닥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까지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도 있죠. 그런 게 이루어졌어야 뭐 그 다음에 할 말이 있죠.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고 또 전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의 예언적 능력을 생각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말한 것들은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이 베드로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뒤담아서 자기의 맹세, 자기의 이렇게 확신 이런 것을 좀 접어두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접근했으면 좀 달라졌을 텐데 전혀 그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언 능력을 베드로는 생각했어야 돼요. 만찬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보내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에게 그 다락방을 준비한 것을 대해서 얘기하면 다 준비하리라. 예수님이 그 예언적 능력이 얼마 전에도 바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나를 버린다 하는 말에도 그냥 우습게 넘어갈 말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확신과 자기 의리의 마음 갖고 맹세는 했어도 예수님의 예언적인 능력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합니다. 조금 전에도 그것을 피부적으로 확실히 봤잖아요. 물동이 친 사람이 만찬 장소를 예비해 주신 것을 예수님 벌써 다 미리 아시고 얘기하면, 와, 이 말마다 그걸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예언적인 능력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던 사람도 누구예요? 조금 전에 가룟 유다도 없잖아요. 이 손은 나를 팔리라 하면 그 예언적인 예수님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앞에 꼭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말씀은 그거고 나는 나요. 그러니까 나대로 사는 거예요. 나대로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 파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능력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우리 마음대로 사는 일들이 중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중단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예언적인 주님의 말씀을 숙고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든지 이렇게 예언적인 메시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에 대한 예언들 다 그럴 것입니다. 다 버릴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조심해야 되었지만, 베드로는 반드시 조심해야 되었지만은 그는 조심하기보다는 자만했어요. 어떤 면에서 조심했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심했어요. 그게 뭐야? 예언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이 가정 아래서, 이 진실 앞에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서 여러분이 그 삶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은 중단하고 그거는 그런데 내가 주님 좋은 건 알아요 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방심하는 행동이고 스스로 자만하는 행동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다 버리라고 하는 말씀 앞에 그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조심하고 근신하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까? 버릴 것을 딱 했으니까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 좀 가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웃기지 마십시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자만하면 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래야 거기서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또한 준비할 것은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의 예언 성취가 첫 번째 이루어진 게 뭐였어요? 성경과 예수의 예언처럼 양들이 흩어지고 제자들이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먹을 때 3번 부인했어요? 무슨 딱 부를 때? 새벽다울 때. 3번 부인했습니다. 끝입니까? 야, 여러분, 여기서, 그러게 말이야. 그럼 끝이네. 베드로 끝이네. 예수님의 사랑은 여기에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감격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제자들만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들을 향한 사랑인 것을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말씀대로 결국 그냥 호언장담하다가 그대로 그냥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네? 하고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예언에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신의 부활과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난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것만 너희들이 나를 버린다는 말만 한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이고 너희를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 그 바닷가 고기 잡는 곳에서 너희를 다시 내가 만날 것이다라는 예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도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었죠. 실패한 제자들이 바로 이 예언도 기억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것을 그때서야 나중에 예수님이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서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당시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 2가지 사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버린다는 사실, 그것도 예수님의 예언적 성취예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당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너희들을 다시 부활하신 모습으로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하시는 그 예언적인 말씀을 이 제자들이 기억했어야 됐어요. 또 다른 예언의 성취에 대한 얘기가 있죠.
예언대로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결국 예수가 이 두 가지 예언을 한 것은 제자들의 배반을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배반을 책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패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에요. 오늘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그의 사랑의 끝지점이 뭐냐? 우리를 실패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완벽한 거 가지고 우리가 꺾어져 가지고 우린 끝났어요 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날마다 그를 회복하게 하시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회복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는 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했지만은 결국 마리아는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지만 가룟 유다는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에게서는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다 버리고 돌아갔지만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는 이 놀라운 예언적인 주님의 메시지 앞에 저들이 다 모이고 그리고 저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과 십자가의 그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성령 받은 제자들로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렇게 우리에게도 지금도 행하셔요.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 자충우돌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능력이 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전하시는 이 성경적 메시지, 예언적 메시지는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중히 여기고 귀담아 여기면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너무 넘어지고 쓰러져서 우리 뜻대로 살다가 아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제자들을 품어주셔서 다시 그들에게 회복을 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세우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예언적인 말씀을 전해주고 그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하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 예언적인 사실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은혜를 구하시면서 여러분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고 자기 고집이 꽉 차갖고 자기 의지 가지고 난 주님 잘 섬깁니다. 잘합니다. 하잖아.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를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 노심초사 거기에 신중하게 행하는 일이 자만하지 않냐는 비결이고 은혜의 부음을 받는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는 얘기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각자에게 맞게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그 수준에 맞춰서 요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고 쟤는 저렇게 사랑하고 맞춤 사랑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은 어김없이 당신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그렇게 맞춤 사랑, 분명한 사랑을 해주시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모든 제자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줌으로써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는 모든 제자에게 돌이킴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못자르듯이 딱 자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또 용서하고 또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하는 기다림이에요. 더 이상 아니야. 이거는 나 사랑 없어 라고 결론 짓는 것이에요. 그것은 세상에서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돌이킬 기회를 넉넉히 주고 또 기다렸다가 당신이 진짜 원하던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죽어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서도 남으셔서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 저들을 만나고
다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다구울 때, 나는 주님 모른다, 저주하면서 모른다. 세 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그 아픔을, 그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예수를 시인하도록 세 번 함으로 그것을 다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새 소망 가운데 새로운 베드로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예수님은 이끄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양을 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말씀이 알아들려지는 삶이 바로 이게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삶입니다. 왜 성경 말씀이 안 들려져?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안 들려? 그냥 사랑 안 하면 안 들려져요. 사랑하면 들려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했던 것이죠. 이렇게 모든 제자에게 돌이킴의 기회를 줌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각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사랑했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 모두 예수를 버렸지만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은 돌이키고 회복해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주님을 만나고 어떤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여간 안 만난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못 만났다가 그냥 투덜투덜하면서 의심하면서 나는 못 믿겠다고 난리친 그 제자가 누구였죠? 네?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야 네가 의심하느냐? 내 손과 옆구리를 봐서 확인하라고 하면서 그 의심을 다 풀어줬어요. 다 각자 스타일이 달라도 요즘 주님은 각자에게 만나서 그들을 회복시키세요. 그들은 모두 예수를 버렸어요. 그러나 한 사람만은 결국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게 가룟유다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룟유다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주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내 잔에 손을 넣는 애가 그 사람이다. 가룟유다 알았죠. 그냥 가룟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심상히 여기고 그냥 뛰쳐나가버리고 바보같이 마지막 기회인데 죽음의 길로 갔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주의 사랑의 끈에 묶여서 되돌아와서 주의 일꾼으로 마지막 장렬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남은 생애를 마쳤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도 다시 함으로써 은혜의 용기를 내어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예언적인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 또한 그 사랑에 감복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두 번째, 바로 다 너희들 나를 버린다고 했지만은 아니라고 그렇게 발버둥 쳐도 결국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서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그 돌이켜 다시금 주님이 계신 주님과 약속했던 갈릴리로 우리 그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잖아. 기억난다. 가자 하고 다 모이기 시작했던 그 제자들은 다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서 낭망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돌이킬 기회가 생기고 살아날 기회가 생기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키는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날 오라 하시니 제가 주님 앞에 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면 산다는 말씀을 믿고 나왔습니다 하고 나오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쫓아 승리하며 사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